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다른 보수를 받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 있어도 가장과 부장의 어떤 월급은 또 틀립니다. 그 보수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보수의 물질의 가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연예인들을 뭐 많이 TV를 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편에 막 어떤 몇 천만 원을 받는 연예인들이 있고, 인기 연예인들은 또 어떤 엑스트라나 조연들은 실제로 끼니가 때우기 어려워가지고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공연들을 하고 또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잘하고 유명하면 월급도 이 연봉 같은 거를 많이 받고 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기는 그것으로 사람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다 똑같습니다. 유명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도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용연향이라는 그런, 이게 향유고래의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이걸로 향수를 만드는데 어떤 태국의 어부가 이거를 이만큼 주순 거예요. 이게 3억 1,500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뭐 누구 열성도 안 부럽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보면 좀 이쁜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 뒤에 우리 놀고 있는 현욱이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인기를 받고 이렇게 착실하게 아들 낳았다고 챙겨주고 막 귀한 아들인데, 그래도 다 자식의 한 사람도 마음에 가는 자식은 있지만 다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 가치를 빼앗겨 사실 우리가 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가치가 빼앗기는, 마귀는 이 가치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니까 거기는 말씀도 약하고 능력도 약한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는데 여기서는 광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미친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3절부터 5절 보니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귀신
역사 가운데 청년들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매 이렇게 그거 드러난 자매를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뿌리치고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들이 이 팔 하나씩을 잡고 그 중에서는 이제 110kg 나가는 장정도 있어요. 부장 하나가 110kg 나가는데 이렇게 잡아도 몸을 막 들썩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막 내동경이 치고 남자들이 이 팔 양쪽 네 군데 다리까지 딱 잡아야 안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세지더라고요. 귀신 살린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자기를 사람에게 가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마귀가 속여서 빼앗고 또 그 사람은 빼앗겼었지만 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죄를 씻어내면 인간은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가치는 우리 사람의 가치는 대단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지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희들의 가치를 아느냐. 제가 주례할 때마다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 앞에 세워두고 믿는 둘이 만나서 믿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한 가정을 이뤘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결혼식은 없다. 너희들보다 뛰어난 결혼식도 많을 거다. 더 화려한 결혼식도 있을 거고 뭐 1년에 몇 쌍이 결혼하면 또 어떤 부자인 결혼식도 있고 고위 관직의 결혼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결혼 누구보다도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맨날 놀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왕자병이 걸리셨다고. 그래서 맨날 왕자병 걸리셨다고 막 제가 막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왕자병이라고 막 놀립니다. 그러면 나는 왕자병이 아니라 왕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막 그러면서 왕자병이라고 놀리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하냐면 이 귀신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이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쫓아낼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 아무리 붙들어 놓고 막 두드러 팬다고 해도 안 쫓아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이 귀신의 역사가 안 떠나가려고 버텨보지만 처음에는 버티고 나갔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마귀의 세력을 덜벌 떨게 하고 또 그 사탄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되는 곳 이곳에서는 마귀가 괴롭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괴롭힘을 당하고 마귀는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은 여기는 당신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당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군대입니다. 원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사단 병력의 귀신입니다. 6천 명이나 되는 이 귀신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합니다. 가끔 이런 귀신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인격으로 생활하다가 드러날 때만 이런 귀신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고 심해지면 아예 통제가 불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귀신의 역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게 생긴 이 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어떤 자매를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자매가 이게 바뀌면서 인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돼요. 이 귀신도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 왜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외로워서 여기가 왕따였어요. 그래서 너무 친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 친구가 돼주겠다고 해서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고 나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때 얘를 무당 만들 거라고 무당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그래서 얘를 결국은 자살시킬 거라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 여동생이 있는 걸 알더라고요. 여동생한테 들어가서 똑같이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은 이 죽이고자 목적은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돼지떼에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귀신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영적 대결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 이 땅도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거를 핍박하는 친척들과 가정들이 있고 또 어떤 음행이라든지 술, 폭음, 폭력 이런 악한 역사들이 마귀 역사가 이 땅도 또한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실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배척하고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역사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역사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막 그 옛날에 동성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뇌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때 집에 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 시골에서 부적 어떤 절 다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집집마다 막 부적이 막 널려 있어요. 방문에 이렇게 큰 부적이 붙어 있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걔한테만 가면 제가 막 기도를 하고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셨던 그럼 막 싫어합니다. 기겁을 하고 근데 가장 믿으면서도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안 믿으면 이 영적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왜 힘들게 하냐. 얘 아픈데 왜 지금 뭐 얘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뭐 여기다가 왜 질병아 떠나가라라고 했었냐. 막 그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안 보니까 더 핍박을 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지금까지 살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뒤에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 질병을 많이 치유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거는 너무 친한 친구여가지고 이 영혼 꼭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런 싸움들이 우리 주위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100만 원 더 하겠죠. 저 돼지 가격을 모릅니다. 한 마리 그 100만 원쯤 더 할 겁니다. 100만 원만 잡아도 2,000마리면 20억입니다.
20억 맞죠? 예, 20억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 20억이 날아가더라도 한 사람이 살아난 거,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끊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이 또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떠나가 달라. 그런데 이 믿는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데려갈라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남겨두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광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기사 가운데 뉴스를 좀 보면 요즘 참 기사들은 안타깝습니다. 예전 분노 조절도 힘들고 마음의 충동이 이 분노와 분함들이 너무 많이 표출이 돼요. 저희 시대 때 이제 그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온다고 칼로 찌르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중학교 1학년 2명이 이 할아버지 노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광기들, 그런 인생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광기와 모든 악한 역사를 멈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성 인권이 동등되잖아요. 지금은 남녀 평등이고 조금 더 보면 여성이 더 위에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막 저번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사를 가는데 자기 띠놓고 갈까봐 안전벨트를 이사는쯤은 안 나르고 이삿짐 센터에 가장 안전벨트 매고 나 데려가라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을 보면 요즘은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이방인이 랍비들이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를 한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 또 그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비유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만약에 우리가 백두산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뚫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평양으로. 그런데 이 평양지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싫으면 삥 돌아서 가는 그 정도로 이 싫은 곳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은 특히나 또 남편이 5 있고 지금 남편도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제6시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6시 이 성경의 시간에 6시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가장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뜨거울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면 우리가 여자친구가 막 6명만 있어도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이 6명인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 믿음의 종교는 어떤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은 그 사랑 때문에 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은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고 막 그러면 제 마음이 막 힘들고 무겁더라고요. 이거는 개척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원래는 이런 적은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었는데 개척하니까 그냥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도 나오고 어떤 이런 사정이 있겠다 싶으면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가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으로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눈과 양털같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또한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달라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아픔들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의 아픔들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문제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같이 나쁜 여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질책하지 않아요. 그 상처를 드러낸 다음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한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송영희 시인의 이 찬송가 나를 했던 내용을 보면 이분은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신체가 장애가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은 멀쩡한데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모르는 것을 보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모르는 거 무엇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신감과 능력을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를 알아준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그 높음 그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체험입니다. 전도가 우리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제가 가장 순수하게 이 전철에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철에서 전도했을 때가 가장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가운데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어떤 행복을 느꼈다.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교회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의 전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도 자기가 가장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잡수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냐라고 제자들은 얘기해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이 여인의 살리는 경험이
나에게 기쁨과 또한 그것이 나에게 배부름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봤을 때, 또 누가 잘 됐을 때, 내가 중보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또한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예수 만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안 먹어도 배부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또한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와 여인 누구도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 중에서도 여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비참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거라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귀한 가치라고 바라보시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10살만 더 젊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뭐 10살이 젊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나와요. 좀 더 건강하시게 사실 수 있도록, 좀 더 노화가 천천히 되도록 아직 하실 사명들이 있다. 내가 뭐 이 나이 먹었는데 뭔 사명을 해. 맨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사명. 뒤에서 중보기도로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중보기도였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물질의 후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싸움이 실제 싸움입니까? 그곳에서도 악한 역사가 방해합니다. 문화로 방해하고, 언어로 방해하고, 환경으로 방해하고, 기존에 가졌던 그 영적인 그 무상들이 방해하고,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 신전, 막 그런 신전들이 방해하듯이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는 막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또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서 옛날같이 뭐 나무나 돌 뭐 이런 거 짐승을 섬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더 큰 가치, 더 막 물질, 또한 또 교회에 대한 핍박, 뭐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투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이겨서, 그 선교사님들은 직접적으로 앞에서 전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전투는, 영적인 전투는 기도로 영적인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들 가운데 정말 귀한 사명들을 우리는 아직도 맡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맡겨진 어떤 사명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설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영혼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보내서 아들 보내서 살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 구원의 존재, 그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더 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우리 위대한 사명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생에 넘치도록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대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한 일꾼으로 또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